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인데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 읽어주시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문제였나요? 네. 오늘 시편 42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너무나 오랫동안 불러왔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의 배경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 노래의 배경이 된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저희 누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은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전화가 온 거니까 별로 좋은 전화가 아니겠죠. 너무너무 놀라고 울먹이면서 그 매형이죠, 남편이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기도해달라. 너무 절박하니까 파리에 있는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19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많은 방법을 썼지만 결국 이제 응급실로 옮기고, 지금은 일단은 뭐 심장은 뛰고 있지만 혼수 상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조금 전까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인생에 가장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냥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뭐 때로 방황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위기만 보이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자가 고라 자손의 맞쓰길.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으로 때로는 지휘자로 문지기로 섬겼던 이가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라고 하거든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인데 그의 찬양이 지금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쓰길은 일반적으로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쓰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가장 위기 때에 불려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성전 가까이에서 섬기던 이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 내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5절에 보니까 낙심과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리스도인이 왜 낙심을 해?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불안해해? 예, 너무 합당한 말이긴 한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낙심과 불안마저도 뛰어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맞겠지요. 어떤 형편에든지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러지 못할 정도의 위기, 또 그렇지 못할 정도의 나의 작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단순히 이 낙심과 절망이 이 시편 기자를 휩싸았던 이유가 어떤 큰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의 문제도 큰데 그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 매주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더니 뭐 별로 결과가 좋은 게 없네? 하나님이 너의 찬양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복은 주시지 않나 본데? 뭐 이런 식의 놀림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지금 말로 하면 막 인터넷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죠. 계속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야,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물론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인과응보, 욥의 시험을 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데는 분명히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너에게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문제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죠. 욥의 죄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또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들처럼 네가 죄인이다. 예? 네가 잘못한 것이지 않냐. 하나님은 미쁘신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큰 괴로움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입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욥의 친구들처럼. 왜 그리스도인은 욥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잠잠해야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이 시편 기자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백 속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앞을 봐도 아니 계시고 뒤를 보나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 계신가 보나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계신가 보나 보이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높이는 나머지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책임으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전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자유를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율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가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남용한다면 우리는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책임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일종의 최면요법은 아니지만 상황을 보지 않고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정보들을 들려주고 있죠. 잘못된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힘쓰고 애써서 나의 소망과 약속을 그분께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거기 계시거든요. 나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단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북경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거기서 배운 노래 중에 운상태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배웠었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거든요.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늘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들이 가리고 덮고 안 보이게 한다고 해도 늘 거기 계신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소개받아서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화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밖에 없다. 그래서 노란 벌판을 예수님과 12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늘은 파랗게, 우크라이나 국기잖아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내가 우크라이나 당신들보다 먼저 가노라 이렇게 써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다가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을 하고 왔대요.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인가 이제 거기서 대사관에 전화가 왔대요. 혹시 그 그림을 전달해 준 분인가? 계속 찾았대요. 이 그림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지. 왜냐하면 이 그림이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물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 나라에 가 계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서 그 대사관 관저 본인 방에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 그 그림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위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언론을 타게 됐어요. 신문에도 기사로 나오고 처음에는 국민일보에 나왔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 글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소망입니다. 소망. 과연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끊을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인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 위기가 끊을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면 화나는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자, 화나는 뉴스들을 뒤로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또 내 삶의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서 절뚝거리는 야곱.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흔적이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어그러진 다리를 부둥켜 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뛰어가면 좋고 달려가면 좋겠지만 절뚝거리며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시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